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새벽에도 보고 또 주일날도 봤는데 또 뵈니까 반갑네요. 또 어떤 분은 또 전도 특공대로, 어떤 분은 또 어머니 기도회로,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또 식당 봉사로, 또 각종 봉사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또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광야가 천국으로 바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이경훈 선교사님 예배 참석하셨네요. 우리 잠깐 일어나서 우리 격려 박수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름교회가 정말 열방을 품고 나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에는 기준이 성공과 실패 이렇게 나누죠.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좀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를 분류해봤는데요. 하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또 하나님한테 성공한 사람,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하나님한테는 실패한 사람,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하나님 앞에는 실패한 사람. 반복인가요? 하여튼 네 부류로 이렇게 아시죠? 예,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인물을 좀 찾아보면은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도 실패한 사람이 누굴까 하면 가룟 유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도 실패하고 사람 앞에도 실패, 인정만 못 받았던. 또 하나님께는 세상에선 성공했지만 하나님께는 실패한 자가 누굴까요? 솔로몬이 아닌가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왕이고 많은 걸 가졌지만 하나님께 나중에는 하나님 마음에서 떠났던 솔로몬. 또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 옆에는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세례 요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못배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성공한 사람 하면 뭐 요셉, 다윗,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실패하든 성공한 것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성공하는 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됩시다. 옆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됩시다.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장 15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하.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그는 큰 자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큰 자요? 주 앞에 큰 자. 그렇죠? 누구나 주 앞에 큰 자.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예.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였다는 거죠. 예. 그런 거룩한 욕심 있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이곳에 또 나오신 거죠? 예, 저도 하나님 앞에 큰 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볼 때 여러 가지는 없지만 주 앞에서 큰 자 강욱준. 와, 그럼 그만 명예가 없잖아요. 그만큼 내 가운데 큰 명예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렇게 넣어보세요. 주 앞에 큰 자 누구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주 앞에 큰 자. 예, 와, 기쁘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거면 됐잖아요. 쟤는 내 앞에 큰 자야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큰 자는 만들어지는 곳이 있어요. 만들어지는 곳.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람들은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광야. 영어로는 desert. 광야이더라고요. 광야. 세례 요한도 하나님 사람이 되었는데 큰 자가 어디서? 광야에서 됐고. 그리고 또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광야 생활이 있었고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시험받고 그 후에 하나님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하면서, 무대가 바로 유대 광야였어요. 히브리 말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광야와 하나님 말씀은 같은 어원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영어로는 솔리터리 플레이스라고도 하고 론리 플레이스, 사막, 외딴 곳, 외로운 곳, 홀로 있는 곳, 고독한 곳,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래요. 궁전이 아니라, 화려한 곳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조용한 곳,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큰 자는 광야에서 길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따가 좀 더 나누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의 성품이 어땠는지 한번 보길 원해요. 세례 요한요, 누가복음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을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보냄받은 자라는 겸손한 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었죠. 또한 누가복음 3장 15절과 16절에 그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면서, 나는 회개의 그런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있었는데 종 중에서도 높은 종, 낮은 종 있겠습니다. 우리 기름교회에 있는 종은 높은 종이에요, 낮은 종이에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높은 종이죠. 그런 종이 아니라 이렇게 지위로 높은 종, 낮은 종이 있었는데 제일 핫바리 밑에 있는 종이 어떤 종이냐면은 신발끈을 풀고 매주고, 또 이렇게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발을 이렇게 닦아주고, 이런 종. 좀 더러운 곳 있죠. 밑바닥, 이렇게 무릎 꿇고 좀 밑바닥에서 노는 종이 제일 낮은 종이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근데 지금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어서 종 중에 최 밑바닥 종보다도 더 밑바닥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주님 앞에 큰 자는 겸손한 것 같아요. 성경의 원리는 높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낮은 자는 오히려 높아지는 거죠.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겸손했던,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떻게 인기가 있든지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봤던,
하나님만 높였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수천 명씩 그 세례 요한에게 오는데 나는 뭐라고 하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길을 닦는 거죠, 한마디로. 군대에 다녀오신 분은 다 알 거예요. 만약에 군대의 부대에 장군이라든지 뭐 대대장 이상 뭐 연대장이라든지 뭐 사단장이라든지 또 높은 분이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미리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전에 미리 통보가 돼요. 그 밑에 있는 그 부대원들은 계속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막 닦고 청소하고 막 청소하고 막 페인트 칠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막 했는데 어느 순간 들어보면은 그 길을 이미 장군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저희는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몇 년 동안 몇 년이 아니죠. 며칠 동안 거기를 닦고 막 평평하게 하고 막 페인트 칠하고 해서 닦았어요. 근데 지나간 것은 순간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수고는 그 왕이 지나가는데, 순간 지나가는데 그냥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요. 또한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소리는 지금 얘기한 것이 녹음되지만 녹음 안 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끝나 버려요. 그냥 소식만 전달하고 사라지는 존재. 나는 지금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사라져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주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모습이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부름 받은 사람이 있고, 쫓기는 삶은 살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를 얘기하는데요. 쫓겨다닌 사람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 왕 사울 있죠?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쫓겨다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바빠요. 분주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않아. 골방에 있는 시간을 갖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그런 독대하는 시간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광야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냥 바빠 막 자기 일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것, 그게 쫓기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소명을 받은 사람, 부름 받은 사람은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충동이나 인기를 따라 살지 않고요, 대중의 어떤 평판에 따라 살지 않고요, 내면이 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많이 가지려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물질도, 나의 직위도, 여러 가지 모든 건강도, 나에게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하고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 청지기는 그 맡긴 것을 이제 쓰다가 주인이 내놔라 하면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는 거죠. 그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젠 두 손을 펴라 그러면 탁 펴면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내면 세계에 문제가 있어서 사울과 같이 막 쫓기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런 사람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생일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런 것이죠. 광야는요, 장소일 수도 있지만 조용한 장소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 골방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사무실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 화장실, 군대에 있는 친구들은 화장실일 수 있죠. 화장실에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밖에서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성경 보거나 그러면은 뭐라고 하니까 조용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또 이렇게 독서실 있잖아요. 독서실에서 이렇게 성경을 펴고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 그런 공간들이 바로 광야일 수가 있죠. 광야. 그런데 또한 광야라는 것은 우리의 실패를 또 광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관계의 실패, 관계 갈등이 있는 사람,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혹시 아프거나 또 일찍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낸 분들, 그들을 저는 축복받았다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세상에 볼 때는 그 광야의 시간이 불행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광야의 시간이, 그 외로운 시간이 바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기는 혹시 그런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그 광야의 시간을 잘 이용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내 막내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내가 누구 남편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것이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또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물러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신 일이 많았습니다.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빴는데 매일매일 그 바쁜 중에서도 외딴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영성의 강준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러남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순간순간 물러남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부흥 강사님이라든지 잘 나가는, 한마디로 잘 나가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 잘 나가다가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시간, 하나님과의 그런 외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곳이 광야였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장소일 수도 있고 상황적일 것 수도 있어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런 시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름교회 오기 전에 전에 했던 교회에서 소그룹실이 있었어요. 그 소그룹실에 열쇠를 하나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신방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항상 그래도 제가 그곳에 들렸어요. 잠그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나갔던, 대화했던, 하나님께 막 그런 나의 심경을 다 토로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남이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저도 이제 기름교회로 장소로 옮겼고, 제가 이제 목양실이 있죠. 이런 곳이든 저도 그런 시간이, 공간이 있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이 없으면 저는 여기에 쓸 자격이 없고 그런 영성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면서 이 시간에 설교할 때도 하나님과 그런 대화하는 시간, 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 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지만 식사 시간 그 예배 때는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싫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광야의 시간, 그런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교사로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리더로서 물러남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영원히 아웃될 수가 있어요. 사울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더 쓰임받는 주 앞에 큰 자 되기 위해서 물러남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 1차적 소명이 있는데, 사람은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이 있는데요, 1차적 소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1차는 하나님을 향해 부름받은 거고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일과 관계되는 거예요. 사역.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오시니까 마르다는 식당에 가요. 그래서 우리 기름기 식당 가서 예수님께 맛있는 요리를 해드려야지 하면서 막 저쪽 대신시장, 무슨 시장이에요 여기는? 예전에 삼양시장? 또 무슨 시장이 있어요? 수유시장 막 가서 막 장을 봤어요. 그래서 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맛있는 거 할테니까 좋은 걸로 잘 사셨을 거 아니에요. 막 사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하고 막 해가지고 요리를 딱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신다는 걸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예수님을 이렇게 맞을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할 때 그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고, 마르다는 밑에서 막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칭찬받았어요? 마리아요, 마르다요? 둘 다 귀하죠. 물론 식당에서 봉사하고 식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했던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1차적 소명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2차적 소명이 일과 사역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헌신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하나님보다 더 몰입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잊은 채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설교하는 일에 빠져서 이 설교하는 일에 막 몰두해서 잘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를 명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설교에 빠져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1차적 소명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도 바라기는 1차적으로 내가 요리를 할 때, 뭘 할 때 의식해야 될 분은 사람도 의식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한 분이 설렁탕 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을 끓이더라도 예수님께 대접하듯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첫 번째 소명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손님 올 때마다 하나님께 대접받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근데 하루는 재료를 이렇게 대줬는데 재료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렁탕을 이렇게 국 뼈를 넣고 구웠는데 하얀 국물이 나온 게 아니라 누런 국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주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누런 국물이 나올 수 있는 뼈를 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냥 오늘만 프림 넣으세요. 그런 거예요. 프림 아세요? 프리마? 예. 커피 넣을 때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넣으면 이렇게 좀 하얘지나 봐요. 다른데 다 그렇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설렁탕 넣는 분, 하시는 분 가게 상처받지 마세요. 뭐 프림 넣는다는 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나 봐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려고.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께 대접한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프림을 넣을 수 있어요? 안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버렸습니다. 다시 좋은 걸 사다가 다시 뼈를 고아서 문 닫고 다시 이렇게 해서 사골 해서 설렁탕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재료비 다시 나가지, 오전 동안 장사 못했으니 문 닫지. 그래서 처음에는 손해가 막 심했대요. 근데 음식이 맛이 좋으면요 전국에서도 와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전국에서 와서 지금은 체인점을 낼 정도 되는 설렁탕집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잘 되는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소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 나올 때도 기도 제목이 있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와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뒷전에 가고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내 헌신, 내 열정만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그렇게 열정으로 하다가 사라지는 사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목배임을 당한 그런, 세상에 볼 땐 실패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그는 큰 자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에게 소명은 무엇이었을까를 보게 돼요. 첫 번째, 세례 요한에게서 소명은요, 예수님에 위한 길을 예비했어요.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가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회개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한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것.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영적 대강석 부흥은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바이벌. 그것은 숫자적인 것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어디든 영적 대강성, 그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당이 아름다웠다고 부흥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정말로 회개하게 될 때 그 열매로 가정과 사회와 직장이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는, 한 영혼을 회개케 하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 오카노 목사님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철학을 좀 많이 보게 돼요. 그분이 수만 명의 성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수만 명이 됐던 수천 명이 됐던, 그분이 처음에 청년부를 사역할 때 한 명 가지고 했거든요. 한 명으로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그분은 철학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였어요. 만 명이 그 인원수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영혼에 초점을 맞췄던 걸 보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것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기름교회가 더 앞으로 부흥할 건데, 더 숫자적으로 많아질 건데, 더 많아졌다고 뻐기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초심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세례 요한이 한 심령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 간절한 마음처럼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한 영혼을 회개케 하는 그런 마음 갖길 원하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그런 회개하는 그런 심령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요. 1장 요한복음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비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그런 우리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제자 양육의 목적이에요. 제자 양육이 그걸 통해서 숫자적인 마음이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 준비시켰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 읽겠습니다. 37절까지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지금 세례 요한이요, 두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손수 키운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항상 청지기 정신이죠. 제가 사역할 때도 이제 청년부도 많고 또 중고등부도 많고 어린부도 많고 또 어른도 많잖아요. 이렇게 사역을 맡을 때 제가 떠났을 때 나의 제자가 남는 것이 진짜 사역을 잘했을까? 아니면 내가 떠나도 내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남으면 그것이 진짜 사역을 잘했을까 할 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자기가 잘 키웠지만 그 두 제자를 예수님 사역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로 삼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사역 가운데 사람을 키우되 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역을 하다가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또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내 향기보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면 내 사역을 잘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하잖아요. 하면서 나중에 떠날 때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고 예수님이 기억되어지면 내 사역은 잘하겠다, 잘했다,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 예수님 제자 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했던 것처럼 청지기 마음이죠. 나에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돌려받기를 원할 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큰 자 되길 소망하고요. 그런 청지기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한 다음에 조용히 물러섰어요.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고 능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2절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그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 일이 아니면 안 했던 거예요. 할 수도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내가 할 일이 아니면 그는 안 했다는 겁니다. 오직 무대에서 드러날 사람은 예수님이고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철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면 안 되고 예수님에게 향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관심이, 사람의 관심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옮겨갈 때 오히려 그는 기뻐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3장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갔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왜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였을까를 볼 때 이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세례 요한의 기쁨은요, 성공이나 인기 있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이 잘 되는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적용을 했어요. 목사로서. 저도 열등감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근데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도 잘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도 많고 막 이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때로는 질투감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신 독특한 은사와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에 의식하면요, 화려한 거 하고 싶죠. 더 뜨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세상 말로 말빨도 잘해서 막 하고 막 권능의 길로 내가 막 이렇게 안수하면은 막 놀라운 이적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 부럽잖아요. 저도 저 한방만 예전에 막 그 아프리카에서 TV 조슈아라는 사람이 왔는데요. 그 사람 한번 훅 하니까요, 막 샥 쓰러지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목발 짚고 왔다가 확 하니까요, 목발 확 집어 던져요. 그래서 와, 좀 권능이 대단하다 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좀 질투심 같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눈길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뭔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저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길이 아니라, 사람의 눈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은 1달란트라든지 10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달란트가 다를지라도 그걸 가지고 똑같이 충성되게 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충성해 주세요. 똑같이 기뻐해 주시고 똑같이 칭찬해 주세요. 그 달란트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나는 얼마큼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했는지, 하나님은 그걸 판가름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은 사람 의식보다는 하나님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사람들을 볼 때는 연약한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걸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 기도가 은사인 분도 있어요. 제가 오늘 어머니 기도회 가면서 내가 기도해 드리고 격려해 드렸는데, 저는 그분들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기름교회가 세워진 줄 저는 믿어요. 물론 다 성도님들이 다 귀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란 믿어요. 저는 지금도 눈물 흘려 기도하는 어디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라 믿어요. 사람이 볼 때는 연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가 내 앞에 존귀한 자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라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연약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볼 때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어진 거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절은 드러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될지라도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다면 저는 그걸로 너무나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줄 믿고요, 그런 자가 저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은 많은데, 많은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에게만 향한다면 그 자가 큰 자고 그 자가 천국을 사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천국의 삶, 주 앞에 큰 자라고 일컬음 받는 자, 그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세 번의 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기쁨이 성공이나 인기에 있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이 잘 되는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데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목사인 저로서 남과 비교하면서 뭔가 많은 사람 앞에 서는 목사로, 많은 영광을 받는 목사로,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로, 그러길 꿈꾸었던 저의 야망들을 이 시간에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목회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이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잘 되길 원하고, 주님이 기쁨 되길 원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내가 헌신함으로 해서 주님이 기쁨이 된다면 내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저도 그런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여 세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큰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존재일지라도,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난 작은 달란트일지라도, 연약한 나의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주 앞에 큰 자 되길 원하며 그곳이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겼던 주님의 마음이 내 심장에 있길 원합니다. 내 목회의 여정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겼던 아버지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그런 아버지 성공지향이었던 하나님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 회개의 무기 일하기를 원합니다. 나 먼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시키는 자이기 전에 내가 회개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탄원하며 하나님 나갈 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그런 주 앞에 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 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큰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정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사울과 같이 쫓기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그런 쫓기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목베이비를 당하고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내가 높아지려고 했고, 내가 드러나려고 했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했던 교만한 것들을 시간에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드러나길 원하고 저희 사역 가운데 주님의 향기만 드러나고 주님의 제자들만 키워준다면 아버지,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사라질 수 있는 세례 요한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의 광야의 시간을 걷길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먼저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목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헌신이 내가 드러나고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름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기름교회가 드러나기보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셨고, 우리 기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지역사회, 한국교회, 열방에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걸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름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그런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시간을 허락한 주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세워 주셔서 어떤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